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불렀어 그 대적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 즉 대적들을 심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 백성이 가만히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또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온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덕분에 그렇게 맞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은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보겠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13절에서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고 했잖아요. 이 다른 주들은 뭐 예를 들면 애굽이나 바벨론 같이 강대국의 왕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또 그 강대국의 신들, 우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 애굽이나 바벨론은 자신들이 이제 장악한 점령한 그 식민지 같은 나라에 자신들을 섬기라고 마치 왕들이 신처럼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했잖아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 신전 앞에 와서 절하라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핍박받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압박감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압박했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주를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왕들과 우상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까지 벌하시냐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로 돌리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강성했던 것을 아주 허무한 무로 돌려버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6절도 계속해서 주께서 이 열방과 세계의 악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은 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자, 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제목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그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영토를. 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위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그 강변까지 나라가 확장되었고요. 또 밑으로는 애굽의 그 시내에 흐르는 그 길까지 확장되었으니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작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영토가 아주 확장되는 전성기를 누렸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 신약 시대까지를 내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면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 백성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고통의 체험,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그 깨달은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죄를 징벌하시는지,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은 사실들을 이제 주께 고백하는 내용들로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구원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이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진 않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에게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깊이 깨닫는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16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시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당신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백성을. 이제 당신의 백성이 징계를 받으면서 낮아져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자, 우리 또 17,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얼마나 고통이 심각했으면 이 고통을 마치 이제 산기가 임박하여서 산교를 겪는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많이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가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정말 보통 여자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진통이 와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서 이제 상고를 겪으면 그나마 그 새 생명, 아기를 얻은 기쁨에 얼마나 그 산고가 다 잊어질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고통은 아기라도 낳았지만 이들의 고통은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오직 바람을 낳은 것과 같다고 여기에 적혀 있죠. 18절에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은 그냥 헛될 뿐인 것이죠. 아무것도 생산적인 것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다 한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심을 완전 뼈저리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그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교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근데 징계를 받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람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아멘. 참 이사야서는 정말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종잡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그 절이에요. 19절이. 지금 굉장히 뜬금없게 등장을 하지만 지금 이 26장 자체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고하는 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 19절이 또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절이기도 하죠. 이 19절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읽기에도, 참 뜬금없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얼마나 좀 신선한, 정말 좀 놀랄만한 통찰력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거 자체가 부활이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부활의 때 일어나는 일들, 사도 바울 선생님 가르쳐준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티끌에 누운 자들이 깨어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고 했을 때, 이 주의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빛난 이슬에 비유한 이유는 특히 사막지대인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이스라엘 사막지대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 동안 정말 땡볕에 바짝 말랐던 그런 식물들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이슬이 싹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이 죽어서 목이 말라있던 식물들이 이슬을 촉촉히 머금으면서 생기 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이 머금으면 왜 그 분무기로 식물에 물 뿌려주면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슬이 굉장히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상징되는 그것이 바로 이슬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사막지대에서는 그게 너무나 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생명의 능력을 이슬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빛난 이슬,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그래서 죽은 식물이 쭉 쳐져 있는데 이슬이 살아나는 것 같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19절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정말 부활, 정말 종말의 때,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들을 법한 그런 신약의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고 우리에게 참 깊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구원과 정말 부활의 영생, 그 생명의 소망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것이 대환난의 때죠. 악인들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을 받는 그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나서 이제 부활,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네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좀 숨어 있어라, 기다려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하여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시잖아요. 그런데 노아 일가족만 겨우 그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방주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그치기까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이 참고 이렇게 웅크리고 기다리라는 것이 그 시기가 지나기까지. 자, 또 21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이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하늘 처소에서 일어나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죄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참고 또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 왜 안 도와주고 심판도 안 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더디인 것 같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인 거죠. 그들에게도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 바로 해버리시면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심판해서 멸망하고 시키고 싶지 않으시지만 인간이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긍휼의 구원을 거부하고 자신이 죄악된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때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만 같은 그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나고 인내와 관용의 시기가 정말 결국에는 끝나버리고 이제 분노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안 드러나고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심판의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무고하게 흘린 피가 다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 성경에서는 무죄한 자의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신원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죽임 당하거나 괴롭힘 당한 자들의 호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호소는 우리는 못 듣지만 하나님께는 다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땅이 그것을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악한 자들이 저지른 작은 잘못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심판은 정말 철저하고 확실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거 우리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생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번에 또 이사야서 우리 26장을 읽으면서 야, 이사야서를 읽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 이야기가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뭐 예상치도 못한 이사야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읽고 있으니 그죠? 그래서 참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맞아 교만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말고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가짐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멘.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에서 아직까지 또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죠? 근데 벌써 26장까지 했으니 우리가 3분의 1은 넘어온 거예요. 그죠? 66장까지 있으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